지난주에 했던 이 내용이랑 같이 연결해서 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 사이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예수님 말씀하셔요. 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그러면 비유컨대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성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6절. 이 세대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들은 우리는 더 놀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늘 피곤하고 바쁘다고 해요. 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아이와 같다. 요한이 와서 금식하니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했다. 내가 와서 실컷 먹으니 사람들은 내가 술고래며 인간 쓰레기들이 친구라고 했다. 본래 여론조사는 믿을만한 것이 못되지 않더냐. 음식 맛은 먹어보아야 한다. 무슨 뜻일까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은 아이가 불평하는 거, 엄마 아빠 피곤해요, 바빠요. 엄마 아빠가 피곤하다, 바쁘다고 불평을 들어오니까 아이는 여기 보세요. 집중하면 돼요. 아이가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와서 금식했는데 금식하니까 미쳤다. 예수님은 술고래며 인간 쓰레기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돌파에 대해서 침노하는 자에 대해서 천국을 가면 어떻게 침노하는 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얘기해서 예수님 비유가 한 건데, 어린애들이 엄마한테 불평하는 거랑 똑같다. 그 당시에 세례요한이 금식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세례요한은 미쳤다. 어떻게 메뚜기가 서천 맞고 그것도 옷도 지저분하게 입고 들여서 그렇게 사냐? 미쳤다. 저는 미쳤다.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술고래다. 맨날 술집 다니고 저기 잔치집에 가서 술 먹고 그런다. 그리고 세리들은 어울리고 죄인들은 어울리니까 인간 쓰레기다. 사람들이 핑계 냈다는 거야. 우리는 천국을 찾고 침넣어야 되는데 천국이 앞에 있는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핑계가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저래? 교회 갈 필요 없어. 핑계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 줄 아시겠어요? 그 당시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은 술 마시러 다닌다. 술고래다. 그거 들을 필요 없어. 아이고 미쳤어. 요한도 금식해? 어떻게 그렇게 옷도 지저분하게 다니냐. 미쳤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저기 자전거 훔쳐서 걸렸대. 교회 그렇게 비난한다고요. 권사? 교회 사람들이 사기 쳐먹던데, 내 친구 누구 사기 쳐먹는데 교회 사람 다 그래. 갈 필요 없어. 이렇게 핑계 댄다는 거예요. 그 시대나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죄인들을 어울리고 죄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품어주고 치유해주고 돌아다니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수많은 사람 지식인들이 예수를 비난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핑계 냈다는 거죠. 세례요한은 미쳤다고 하고 예수님은 술고래 인간 쓰레기들의 친구라고 사람들 비난하고, 그래서 천국문을 닫아서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16절부터 19절까지가. 이 16절부터 19절까지가 이 시대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본사 실망했어. 그렇게 신앙생활해? 나도 교회 안 다녀. 이게 그들의 불평하고 게으름피고 그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을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 개정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메시지 성경을 딱 읽어보니까 메시지는 의역을 하는 거잖아요. 금방 알겠더라고요. 사람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천국에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갈래 하면서 핑계가 뭐예요? 목사가 그러고 있어. 교회 비난하고 교회 안 가는 거야. 이 세대가 그런 거예요. 대형교회는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세습하고 그러네. 나 교회 안 가. 그 교회는 왜 그러냐. 그렇게 핑계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돌파가 되는 거예요. 행위로, 자기 판단으로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성직자와 교인들을 비난함으로써 그런 유명한 소설이 주홍물이라고. 주홍물씨. 심리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 보면 사람들을 투사해가지고 저 사람 나에게도 있는 잘못, 나에게도 있는 죄를 저 사람한테 투사시켜서 저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언론도 막 그래요. 누가 뭐 발언표 때 뭐 기업인들이 돈 받았대 그러면서 막 비난해요. 자기는 착복했으면서 천국문을 닫고 자신은 핑계를 대며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놀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이 세대에 비유했다는 게 예수님이. 불평하는 거. 왜 놀아주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왜 놀아주잖아요. 왜 안 놀아줘요. 그렇게 불평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 예수님이 지금 16절부터 19절까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돌파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람들, 교회를, 성직자를 누구를 비난하면서 천국에 안 들어가고 비난하면 돌파될 수 없는 거예요. 좋은 것은 좋은 것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불평하고 교회를 핑계대고 자신을 핑계대면서 비난함으로써 교회를 비난함으로써 자신은 천국에 입사하면서 부인하고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아휴 목사도 그런데 아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죄를 짓고 누구도 신앙도 그랬는데 누구도 그랬는데 아휴 나도 별 수 없지만 그리고 주저앉는다는 거. 그게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개인이 독단적으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말씀대로 살면 돌파가 일어납니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돌파 영성 신명기 말씀 신명기 5장 32절 33절이에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하여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니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이게 돌파 아닙니까?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신명기 5장 32절.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게 돌파예요. 그리하면 돌파하니까 저 성경에 묵상하면서 느헤미야가 생각나요. 느헤미야서 읽어보면 몇 장 안 돼요. 느헤미야의 돌파의 과정과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성벽 재건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방해자들이 많아요. 산발랏 토비야. 그가 기도하면서 왕 앞에 여기 보세요. 왕 앞에 나가서 여기 보세요. 왕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침묵하면 기도하고 그걸 정치적 이슈를 따내서 자기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경민이 거기 올라가세요. 거기 올라가세요. 의자 올라가세요. 비난할 때 어떻게 돌파하느냐? 기도하면서. 그 느헤미야 리더십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방해자들과 내부적인 방해를 돌파해내는 느헤미야가 있어요. 우리 다 한계가 있잖아요. 예배들 때도 지금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개인 생활에도 한계가 있고 뭐 할 때도 한계가 있고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일하심에도 반응이 적었던 도시가 나와요. 20절, 21절, 22절, 23절 쭉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돌파의 방법들, 왜 돌파하지 못했을까? 돌파하지 못한 도시들이 나와요. 고라신, 벳사다, 가버나움. 그들은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 도시가 누굴 상징해?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 왜 돌파가 안 일어나죠?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시는 골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돌파가 아니라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살겠다는 그대로 살겠어. 이 죄대로 살겠어. 이게 돌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책망할 때 화했을지어 고라시나 화했을지어 벳사다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 하시도록 해놨다면 그들은 벌새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것을 메시지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구 예수께서 자신이 가장 열심히 일하셨으나 사람들이 반응이 가장 적었던 도시들을 책망하셨다. 그곳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제 갈 길로 가버린 것이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일하셨어요. 그 당시에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데 호수의 북부에 고라신 베세다가 있고 서북 쪽에는 가버나움 도시가 있어요. 가버나움은 좀 꽤 큰 도시고 고라신 베세다 그냥 성읍, 말 없다니 작은 동네. 근데 거기 가서 막 기적을 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고 누구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그러는데 사람은 반응이 없어. 무관심이에요. 그 회개하지 않아.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성경 몇 세성입니까? 그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제 갈 길로 가버려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왜 무관심할까요? 사람들은 지금 관심 있는 게 뭐예요? 돈 버는 거. 돈 버는 거. 그래서 아파트 하나 장만하는 거. 거기 있으니까 영적인 진리와 가르침들 회개하지 않는 거죠. 가버나움은 서북 쪽에 위치한 그런 꽤 큰 도시였어요. 도시라고 지금 우리 개념의 도시는 아니고 그 당시에 비교하면 지금 6단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그런 곳이었죠. 근데 거기 뭐냐 백부장 하인 치유겠고 베드로 장모 열병 치유, 중풍분자 치유, 오병이어 기적도 거기서 했어요. 가버나움에서. 근데 그걸 보고도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반응이 없어. 그때부터는 쇼하는구나 그리고 가고 회개하지 않는 거죠.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이죠. 그들의 관심은 세상의 염려와 물질이어서 부귀영화였어.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도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는다 책망한 거예요.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 두로와 시도는 거의 비교해서 하는 사람들이고 지금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이 시대에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미리 행하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무관심해. 세상 왜? 돈에 관심이 있으니까. 영화관 그 저기 뭐야 넷플릭스에서 하는 거예요. 뭐였죠 우리? 네? 오징어 게임에 관심 있는 게 뭐예요? 배당 돈 거기에 몇백 480억인가 관심 갖다 놓고 게임하는 거야. 그 게임에 관심 있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이 안 보이고 예수님 행함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책망하셨잖아요. 고라시나 베사다 화 있을지도 화가 뭐예요? 메시지 성경은 지옥에 떨어진다. 지옥에 떨어진다. 코로나가 한국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라는 거예요. 관심을 예수님께 영원한 가치에 선과 영원한 가치에 인격적인 가치에 두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가치는 어때요? 돈은 뭐 인격이 있나요? 돈은 비인격이에요.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건 비인격. 우리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기분이 있고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근데 그 돈으로 싹 매수해 보면 너 이 싹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존재인데 내가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돈에 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돈이 우상이 되어서 돈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된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가 이런 잘못 졌습니다. 이런 잘못을 저졌습니다. 고백하고 그것도 회개지만 삶의 가장 주인,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존귀한 것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이 돌파 영성은 회개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이 고라신 베사다는 예수님께 책망받았는데 1절 하면 여러분 아시겠죠? 읽으면 더 여기 초심자들 지루하니까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고라신 베사다 사람 기적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책망받았죠. 그 책망은 메시지는 표현이야.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구나. 심판날에 그들에 비하면 그들은 너희에 비하면 가원별로 끝날 것이다. 두로와 시돈이 너희가 본 엄청난 기적을 저만 모아서도 당장 무릎을 꿇었을 것이다. 메시지 성경. 그래서 돌파 영성은 회개 영성이에요. 23절, 24절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 가버나움 사람들 어떻게 됐죠? 반응은 하지 않아요. 그들 너는 돌로
그들은 너에게 비하면 가벼운 벌로 끝낼 것이다. 두로와 시돈도 가벼운 벌을 끝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이기 때문에 좀 따로 앉아. 애들은 좀 따로 앉아야 돼. 옆에 앉으면 안 돼. 집중이 못하죠. 회개 형성, 돌파 형성은 회개 형성입니다.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잠언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잠언 29장 1절에 말하고 있어요. 책망을 받아. 예수님이 고라신 벳사다 책망했잖아요. 화했을 진정 화. 근데도 그 사람들 목이 꿋꿋하고 회개하지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가 회개할 부분이 있어요. 교인들이, 목회자들이 수정하고 하나님께 더 교회 물질주의가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으로 바꿔 하나님을 인격으로 섬겨야 돼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생명 이름 회개는 항상 하나님과 관계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율법적인 게 내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회개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관계, 하나님과 관계. 시편 51절 4절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세번역 성경이 내가 주님께만 죄를 지었다고 관계성 속에서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율법적인 죄도 있어요. 이렇게 뭐 법을 어겼다, 뭐 이렇게 했다, 도덕적인 죄도 있어요. 그러나 관계적인 죄,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행하지 못했다. 요셉이 여자가 꼬드겼지만, 야, 어디 말 안 해봐. 야, 너 젊고 이쁘다. 잠을 좀 같이 잘까? 꼬드겼어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죠? 그 말에 이거 안 된다, 법이다 하고 뛰쳐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뛰쳐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 죄를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관계성에 기초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잘해라, 친절해라, 미워하지 마라 그런 거는 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가 그 사람 미워하고 하나님 갑질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차단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마음 안에 성령님이 있는데 내가 누구한테 갑질을 하고 내가 잘못해가고 미워하고 나를 험하게 하고 욕을 하잖아요. 이 성령이 탁 차단해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가.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관계성 때문에 그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죄를 안 진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과 관계를 돌아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회개는 용서. 회개는 용서. 여기 보세요. 회개는 용서인데 회개하지 않는 것은 회개하는 것은 용서받으러 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회개하는 건 용서받으러 가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막 싫어하고 막 지루하고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내가 용서받으러 가는 거다 생각하면 되죠. 돌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여러분 돌파할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의 고난과 염려, 재정의 돌파.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 우리 초신자라 아이도 있어서 잘못 드리는데 이것도 돌파해야 돼요. 돌파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할 것이냐. 따로 앉혀라. 옆에 앉지 마세요. 따로 앉고 뭔가 지혜를 짜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지혜를 자꾸 불러일으켜야 돼요. 한국에 돌파하는 거죠. 선거 정치도 잘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야 돼요. 누가 어느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막 그렇게 정치적으로 생각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정치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돌파가 선거를 돌파를 해야지. 내가 정치적으로 이런 편에 있어요 해갖고 정치인을 믿고 정치인이 해주겠지 하면 안 돼.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선거와 이 투표를 맡기고 하나님 분별해서 한국의 돌파가 일어나고 코로나도 마찬가지. 그래서 개인적인 돌파 많이 얘기했죠. 큰 돌파, 한국의 돌파, 국가적인 돌파도 필요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여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나의 백성이 겸손해져. 겸손이 뭐예요? 설교 내용처럼 가보나운 사람처럼 겸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하나님 인격적으로 섬겨야지 하면서 마음을 수정하는 요셉처럼 관계성성해서. 요셉이 어떻게 그 죄를 이겼다고요? 여자랑 동침하면 죄야. 그리고 뛰쳐나갔나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뛰쳐나갔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 한국교회, 우리 자신도 관계성으로 들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 겸손해서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고 악한 것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듣고 죄를 용서하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번영시켜주겠다. 이게 돌파의 명분이에요. 내 죄를 용서받고 그 땅을 번영시켜주고.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기도 제목에 500억을 썼다고는 500억? 네, 50억을 썼나 500억. 복을 주세요 500억. 근데 그걸 돌파하려면 그냥 500억 달라고 뭐 백날 부르주고 헌금하고 그러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죄를 용서받고 악한 것을 떠나야 돼. 스스로. 그래야 하나님이 500억을 주지. 500억을 아무나 주나? 500억 뭐 애들이 500억 준다고 500억 줘요? 성경 말씀대로 악한 것을 떠나면 줍니다. 악한 것을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용서하고 줍니다. 이게 돌파예요. 하나님은 그냥 무속신앙처럼 사모님처럼 500억 주세요 그냥 떼따고 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에요. 내 악을 떠나라. 삶을 고쳐라. 스스로 겸손해지셔. 하나님 찾으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 500억이 없어서 안 주겠어요? 줄 사람이 없어서 안 주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도 잘 생각해요. 하나님 복을 달라고 하지만 복을 그냥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나요? 이 역대하 7장 14절처럼 겸손해졌어. 하나님께 인격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지도 않으면서 달라고 그래. 악한 길 좀 떠나라. 네 악이 뭐냐? 내 악이 뭔가를 좀 10가지를 좀 적어보세요. 저도 내 악이 뭐지?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악을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배 시간에 얘기하는 것도 있고 좀 나쁘고. 네. 자, 기도하겠어요? 어쨌든 내 삶을 뒤돌아보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파의 능력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파의 영성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악한 길에서 떠나려고 했는데 나는 악이 없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악한 길에서 떠나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때문에, 사랑 때문에 악을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돌파 영성을 채워주시옵소서. 돌파할 수 있도록 올 한해는 이런 삶으로 회개 영성으로 돌파 영성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부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